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12월이 되면 길거리에 청춘 남녀들이 발정을 끼고 혹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요즘은 성탄 노래는 많이 틀지는 않는데 옛날처럼 많이 틀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11월 말부터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도 보면은 막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 해놓고 그리고 거리 곳곳에 크게 성탄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랬죠.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2월이 되면 뭔가 모를 낭만에 사람들이 젖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요즘 오후에는 사복음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공부를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왕이고 종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의 출발이 오늘 크리스마스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25일로 저희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주 주일날은 성탄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 같이 될 것이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 안에 행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에 관련된 모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고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육신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기서 그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육신에 속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예언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면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마 우리는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육신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했을 때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에스겔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들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쫓아가서 졸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의 육신은 약하여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권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레셋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권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육신의 영향을 먼저 따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당연하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목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갖는 것에 있어서 예배를 빠지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계속 돌아봐야 하고 또한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권면함으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온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시온이 뭔가요? 시온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시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시온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개야 라고 이름이 적혀 있지만 교회로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짖는 것도 많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지파별로 부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아무개야, 윤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진 성도들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멤버로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서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믿음이 서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할까요? 우리가 왜 양육을 하고 사람을 가르칠까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을 너 나 부인했지. 너 부인했으니까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이 권면하신 거는 그거예요. 너 회개하고 너 돌이키고 이게 아니라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니까 초신자겠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야기하신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뭔가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이론은 인간이 세운 이론인데 인간이 세운 이론이라 그래서 꼭 세상적인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간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론을 세웠지만 예수님한테 가장 꾸짖음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안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론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세운 이론, 내가 세운 그런 방향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너져 가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쳐져 갈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이론들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럽다라는 것,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되지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고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마치 내가 창세기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컴플레인을 저에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훨씬 연약하고 훨씬 이기적인 욕구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리가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전에는 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생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가 시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만족을 위하던 것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온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형제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형제와 교회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이 익숙했다면 이제는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와 다르게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이 주어진다면 집으로 우편물이 이번 주에 아마 발송이 될 것입니다. 직분이 세워진다면 그 직분을 따라서 어떤 부서에 어떻게 맡겨지든지 간에 충성 봉사하면서 리더로 세워지신 분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고 이 교회를 각 부서 안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옆에 지체들과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애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이러한 은사들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직분이 맡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과 맡겨진 의무를 따라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원함도 없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교회의 지체로서 나 스스로도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세상은 큰 멸망을 향해서 나가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깃발을 세우고 시온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깃발을 세우는 것은 시온을 기준 삼는 것이지요. 시온으로 도피한다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온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 그런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함께 2020년도에는 은진교회, 이 건물 말고요, 이 예배당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은진교회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며 오늘 말씀의 말미처럼 그 복종함과 순종함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는 2020년을 바라보는 모든 은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면 저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따라가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도 힘썼지만 2020년도에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더욱더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